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교통함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래서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우리 삶에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직장과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처에 어떤 역할을 맡는 자로 우리에게 그 직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대신해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은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뜻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죠. 아니 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왜 한 분이라 그러냐? 근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삼일체는.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의 주인이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 우리. 그게 참 신비인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이렇게 세 분인데 세 역할인데 한 분이라 그러는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일체는 너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속사람이다.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은 뭔가요? 우리 몸이잖아요. 눈, 코, 입, 귀 이렇게 모든 기관이 달려있는 겉사람 몸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의 삶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이. 그런데 한 사람인데 속사람 마음, 영이 있고 몸이 있고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이렇게 속사람 마음, 영이 있고 몸이 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개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도 나요, 몸도 나요, 나의 삶도 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나 나 자신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서로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또 나중에 왕정 시대는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 성막을 지어놓은 그곳에 늘 와서 하나님 만나게 했고, 성전을 지어놓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주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와버렸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더 친밀해진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에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로 옛날의 사람들은 물을 구하려면 마을에 큰 샘을 파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큰 샘에 가야 가물어도 그곳에 가면 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 만날 때는 그러한 큰 샘이 있는 중앙성소,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물을 이제 그 큰 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집 앞 마당에다가 샘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당에서 펌프질만 하면 그곳에서 물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 앞 마당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집 앞 마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수도가 나뉘어 있어가지고 안방에서도 요즘은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꼭지만 연결되면 화장실에도 물이 나오고 거실에도 물이 나오고 주방에서도 물이 나오고 꼭지만 연결되면 어느 곳에나 다 나와. 성령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존해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누구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의 영을 어디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보낸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누가 우리 안에 오셔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은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뤘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우리가 이게 유익하도록 온전히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